룻기서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룻의 전체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큰 숲에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룻은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기와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이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겠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세상에 룻기는 악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보석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너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보석 같은 사람이야. 이게 지금 룻기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쉽진 않죠. 그 과정이.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 같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놀랍죠? 거부관계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한국 상황에서도 거부관계가 엄청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철저하게 절망하고 낙심하에 빠져있는 늙은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헤세드, 사랑과 은혜와 호의가 고부관계를 깨잖아요. 할렐루야. 또 자신이 없어요. 우리 청년 자매님들, 시부모님 잘 모시길 바랍니다. 이제 응답 안 하잖아요. 에이. 여러분, 왜요? 등장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또 여러분, 노사관계가 등장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사관계가 없어요. 서로 축복해요. 성경을 쭉 보세요. 룻에는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고 격려하는 거죠. 이거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이방에 대한 환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약간 비틀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낯선 이에 대한 환대 기억나세요? 보석 같은 사람들은요, 낯선 이에 대한 환대가 있어요. 환대가 뭐라겠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품는 거라겠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서 주일날 잘 지내셨죠? 이런 말이 아니라, 성도라면, 가족이라면 어떤 사람을 내 마음 한구석에 담는 거, 이게 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왜? 내 마음속에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낯선이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낯설고 이방인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딱 견적을 뽑아요. 어떤 견적을 뽑을까요? 이 사람이 안전한가 나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가지면, 만나면 안전할까, 또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를 딱 여러분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차나 사는 곳을 견적을 뽑기 시작해요. 안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를. 이건 환대가 아니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환대하고 도움이 안 되면 배척해 버리는, 내 마음에서 버리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낯선이도, 그 당시에 이방인 낯선 사람이 뭘까요? 가장 소외당한 사람이 과부와 아이와 객, 나그네죠. 이 세계를,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환대하는 곳입니다. 세상 그 사람들을 배척해요. 과부나 나그네나 아이들을 배척해요. 도움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환대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룻이에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또 여러분, 권력자의 호의, 갑질이 없죠. 권력의 억압이 없어요. 오히려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보아스가
오히려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돕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시대 때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질이 없어요. 오히려 낮아져요. 을의 입장에 쓰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요. 왜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살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복지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 뭐예요? 표 시작. 올해 여러분 더 견고해지고 창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아 복주는 인생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과 내가 왜 복받아야 되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왜 돈을 벌여야 하는지 다릅니다. 왜 견고해야 되는지 왜 창대해야 되는지 달라요. 왜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미소 짓고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룻기의 큰 틀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룻과 나오미와 이 보아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두 기둥을 말한다면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서로의 유익을 주기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가 오게 되는 배경과 과정이 보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죠. 룻 맞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로 결단한 백성이 어떻게 살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호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예, 옆에 또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이런 축복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도움도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섬기는 게 가장 큰 일이지만 여러분 배고프고 잘 때였으면 저한테 오세요.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재워줄 수 있어요. 우리 집 방이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잘 때 없으면 저한테 오시고 배고픈 때 저 오시면 밥과 근데 직장은 못 구해줘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도울 수 있는 거 돕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도움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로 섬기는 거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도움 받는 것도 도움 주는 것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움도 잘 받으세요. 이 말은 사랑도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받으시면 잘 도움도 받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 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 모르세요? 만족스러운 바보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 이게 정설이에요. 눈이 바뀌었죠. 뭐 배고픈 돼지 소크라테스인데 원래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질적 공리주의자죠. 그럼 벤담이 뭐라겠죠? 그 시대 살았던 이 밀이 존 스튜어트 밀이 살았던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 당시 시대적 사상과 조류는 뭐였냐면
벤담이 주장했던 양적 공리주의였죠. 뭐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되면 행복하다. 그래서 모든 정치와 경제가 그렇게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새마을운동을 펼쳤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러면 메슬로우 욕구 단계 아시죠? 기본 단계. 첫 뭐예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인정과 소속의 욕구로, 그것도 해결되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로, 이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러면 그 다음 제일 상위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데 메슬로우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아실현의 욕구가 전까지는 그게 충족되어도 사람은 불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계속 더 충족시키고 하는 증대되는 충족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만 더 하고 싶은. 저는 제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을까, 살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성경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세상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에도 욕구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도 자아 실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뭔가 한계가 있다. 세상과 교회가, 말씀과 세상이 가치관이 다르다. 이건 세상 말씀으로 살 수 없다라는 한계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가져도 욕구 불만이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에 대한, 이게 종교는요 결국은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예요. 종교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지막이 종교예요. 자아실현. 돈 많은 사람도 교회 잘 다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자아실현, 어떤 자기개발을 해도 늘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세상은 정말 멘탈이 붕괴되고 마음이 헛헛하고 답답한 이유, 더 많은 욕구들 채우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에도 뭐가 있다? 은혜에도, 지난주에 했는데 은혜도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메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신앙에 한계가 있다. 믿음은 안 된다. 말씀은 안 된다. 또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봉사해도 헛헛하고 답답하고 욕구 불만이다. 이게 은혜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처음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여기서 멈출 때가 아니다. 더 좋은 은혜가 있다. 근데 은혜의 함정은 뭐였어요? 2장까지는 아주 훈훈한 스토리예요. 먹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3장, 여러분 우리 했던 1절입니다. 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시작. 이제 더 좋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제 먼 길 됐으니까 이제 안식을 구하자.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생존과 종종 보존의 욕구를 다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눕기에 그 하나님 은혜가 발전하고 있어요. 메슬로처럼. 어떻게 발전하냐면 죄를 자각하죠. 죄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자각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실존을 발견해요. 자기의 존재의 발견이요.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존재와 실존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먹고 마시는 하네바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죄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또 실존과 존재를 깨달게 됐다면, 너의 현주소를 알게 됐다면, 인간의 현주소를 알게 됐다면, 이제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최종 복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룻기대로 한다면 누구예요? 보아스를 잡으면 돼요. 맞죠? 주아스를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걸 결혼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가장 최종 목적이 청년들에게는 직장도 있겠지만 배우자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보아스예요. 왜 룻과 나오미가 위험한 순종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순종은 어려우나 어쩐다고요? 아름답다고. 왜 그가 창녀의 모습으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타작마당이라는 곳, 그곳. 제가 말씀 한마디로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페스티벌도 아니고 여러분 페스티벌과 카니발은 달라요. 종류가. 카니발은 성적 음란과 술 취함이 있는 곳을 카니발 그래요. 타작마당 카니발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몰래 숨어서 창녀처럼 한 남자의 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 어려운 순종. 왜 이 수치심과 자존심과 위험함을 안고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의 안전지대와 매너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청년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인생은 전쟁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뭘까요? 스펙일까요? 아니요. 순종이에요. 자, 인생의 따라합시다.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스펙이 아니라 순종이다. 왜일까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선포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스펙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세상을 전쟁을 이기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마음 먹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인생의 최고 전략이 스펙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스펙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아신의 욕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 하늘바가 필요한데 하늘바를 줄 어떤 그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는 오늘 본문이잖아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3장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해야 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자, 순종했는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 안 됐어요.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잘 될지 알았더니 안 돼요. 난관이 봉착했어요. 문제고요.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순종하면 우리처럼 하나님 우리의 방법처럼 어떤 인과율이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잘 될 텐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돼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 요즘 굉장히 지금 제 입에서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요 설교 때도 그렇고 오늘도 또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룻은 몰랐는데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일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난관이 걸렸어요. 멈췄어요. 뭘까요? 앉아 있으라. 웨이트라고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웨이트. 여러분 기도를 저는 세 가지로 항상 우리 가르쳐요.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세 가지. yes, no, wait. 여러분 이건 이 세 개가 전부 다 기도 응답인데 우리는 뭐만 자꾸 요구할까요? yes만 바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yes, yes, yes. 오늘 갑자기 오늘 13절은 뭘까요?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노일까요? 아니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너 현숙한 여인이고 이미 좋은 일 했는데 왜 갑자기 창조해서 돼? 노 했을까요? 너하고 오늘 결혼할 수 없어 했을까요? 아니죠. 웨이트한 거예요. 응답이에요. 아멘. 노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노도 된다는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좋은 길이라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몰라요. 자꾸 있으면 원해요. 이래야 너 엄마 아빠한테 맨날 요구하는데 아빠가 있으면 하냐 노만 하냐 웨이트만 하냐. 세 개 다 있지. 예스 할 때도 있고 안 돼 할 때도 있고 웨이트 할 때도 있지. 자 응답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웨이트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웨이트는 예스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웨이트가 예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앉아 있으라. 웨이트예요. 영어성경에 저게 기다려라. 기다리면 된다. 오늘의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 순종했다면 아멘.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노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 기다리고 두려워 떨지 마. 기다려라. 네가 오늘 뭔가 행동했다면 순종했다면 조급하지 마.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급해요. 조급해요. 두려워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예스 해줘야죠. 그래서 실망해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감사가 안 돼요. 우리 욕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겠어요? 때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웨이트할 때는 이래야 아직은 네가 그걸 받을 만한 가질 만한 때가 아니다. 이래야 네가 아빠한테 차 사주라고 하면 차 사주겠냐? 근데 나중에 사주실 거야. 이래야 너만 아멘. 큰일 났다. 이제 유재입사는 차 사줘야겠네. 유집사님 그래 뒤에 네가 벌어서 살 자식 그러는데 뒤에서 아빠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 이유를 제가 신앙생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을 왜 하나님은 주시면 좋은 건 또 늦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밀당이에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실 거면 빨리 주지 왜 이렇게 늦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꼭 주세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확신이 있는데 진짜 안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밀당이에요. 왜 밀당하실까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고프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별로 기도 안 하다가 뭔가 막 필요하면 하나님 정말 찾아요. 이 본당에 올라오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근데 좀 편안하고 뭐가 채워지면요, 이 본당이 하루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근데 만약 내가 뭔가 제 필요가 아니에요. 교회를 필요해요. 사실 대부분이. 필요가 있으면요, 한 5-6번도 왔다 갔다 이 본당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으신 거야. 밀당이에요, 밀당. 너는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아니 여러분, 하나님 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말 한마디로 나사로도 죽은 자리에서 부활을 시키셨는데 우리 여러분 인생 문제가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커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이렇게 더디게 주실까, 기다리게 하실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 마음이요, 밀당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막 자꾸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게 그런 맛이 있어요. 우리 건호 원생이가 좀 팍 주면 감사를 모르는데 약간 좀 딜레이하고 주면 얘가 감사를 해요. 미안하다 건호야. 여러분 좀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도요, 아빠 뭐 해줘 그러면 딱 한 번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근데 자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꾸 일부러 약 올려요. 약 올리면 나중에 건호가 아빠한테 감사하더라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건호가 안 서울 것 같아요. 바로 내라고 주먹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이미 주시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으신 거야. 친밀함. 아빠 빨리 좀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느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밀당을 해요. 일부러. 이제 하나님 주시고 믿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줄지 알면서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계획 가운데 그분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계획 가운데 그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는 뒤틀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길 바라는, 내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맞춰주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 주신 게, 야, 이 말은 아까 우리 찬양도 했던 것처럼 네 인생 주인은 나라는 것을 가르쳐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 가운데 그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약속했잖아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 읽게요. 11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 근거,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못 기다리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그 근거가 뭐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지 않으셨어요? 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 66에 다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함에. 그래서 다윗도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17년 18년 동안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어려움 당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근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인생에. 여러분, 기름 받은 순간 걸림돌이 생긴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면요, 형통해야 돼.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상하게 17년 18년 세월을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간증되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금씩 맛을 봐요. 저 맛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아직도 멀었지만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
청년들, 기도로 열심히 심으십시오. 아멘. 제가 늘 간증할 때마다 이래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저 청년 때 막 심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하고 기도했던 게 지금 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타이밍이 되니까, 아멘, 이제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신기하더라고. 그때 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이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들이, 제가 신학교 때 기도한 것들이 지금 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벌써 15년, 16년 지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채플 시간마다 막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막 했더니 지금 그게 열매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진실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면 쉬지 않으십니다.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쉬지 않으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게 4장에서 볼 건데요. 지금 룻과 보아스는 앉아 있는데 4장에 이제 룻이 뛰어다닙니다. 아니, 보아스가 뛰어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영아, 빵집 걱정하지 마. 일하고 계실 거야.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루스의 유명한 플롯 2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왜 명작인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플롯 2개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문학적 작품을 아주 뛰어난 작품, 연극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나중에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으면 이걸로 연극 한번 하면 멋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체가 많아서. 저는 이걸 딱 시나리오를 써도 되겠더라고요. 대화체가 많아요. 시나리오 쓰면 될 것 같아요. 룻에 대해서. 그러면 보면 이 플롯이 얼마나 중요한 플롯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장 21절 볼까요? 아니야,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12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였다는 말, 카나프라겠죠? 이게 어디 이루어졌어요? 3장 9절이 나오죠.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 그래서 옷자락, 카나프, 날개. 그러니까 보아스가 축복했던 것을 보아스가 이룹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숨어진 플러스 하나가, 이제 룻에게 주셨던 축복이면 하나님은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장 21절.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텅 빈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아무것도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었죠. 그때 뭐라 했어요?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이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애통함의 비가 나겠죠. 기도예요. 기도. 애통함의 비가. 이게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아, 나 인생 망해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내 죄로 인하여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 살았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죠. 이 행간을.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나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비가로 있는 거예요. 비가. 애가도 기도잖아요. 원망 아니에요.
물론 얼마나 좀 섞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응답하셨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3장 17절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봅시다. 3장 17절 시작. 여기서 빈 1장 21절에 비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레캄이란 단어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문학적 기가 막히게 이 대조와 대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플랫. 너무 흥분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찾아내면. 1장과 2장의 우리의 문제가 3장에서 해결되기 시작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거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카나프와 레캄이라는 단어로 비어 돌아왔는데 오늘 17절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단 말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짐의 인생. 아멘. 그래서 볼이 6번, 이 영적 의미가 굉장히 지금 6번, 2번 강조하거든요. 6번. 근데 이 측량 단위가 없어요. 이 6번, 6이라는 단어가 7이 완전수거든요. 6은 뭐예요? 완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사인을 보낸 거야. 좀만 기다려라. 6까지 왔다. 7 이제 된다. 여러분 직장인들 금요일 오후가 바로 이 6이에요. 금요일 오후는 우리에게 지금은 현실은 땀 흘리고 일할 때지만 우리가 좀 더 가볍고 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만 지나면 안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6이라는 숫자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7이라는 숫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6이라는 숫자 앞에서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지만 기다려야 되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금요일 오후가 제일 좋잖아요. 사실 왜요?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금요일 오후가 제일 좋아. 학생들은 똑같지 뭐. 학생도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쉬잖아. 안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6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18절 고백하는 거예요. 야 거의 다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자. 거의 다 왔다. 6이다. 6 빈손으로 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볼 수 있는 바죠. 신앙은 거듭남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제일 힘든 게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풀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목회자가 괴로운 성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뭐 참 순종도 잘해, 근데 일이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이제 또 영업 비밀 이야기하네. 여러분 좋은 거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하나님 빨리 바꿔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다시요, 내 계획 속에 그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아멘? 그분 계획 속에 내가 있기에 목사도 기도 안 합니다. 아니까. 하나님 빨리 변화시키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난 하나님 믿거든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락에서 막 자꾸 빨리 저거 받으면 그 믿음 없는 목사예요. 자화자찬하고 있네 지금 목사님. 그렇죠?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성도가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십시오. 힘내게 해주세요 주님. 자제하거나 낙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해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는데, 하나님 오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계획이 내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함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 견디기만 해주시면 반드시 눈물로 씨만 뿌릴 수 있다면 기쁨으로 당을 거둘 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만큼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도 쉬지 않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쉬지 맙시다. 오늘 눕기의 두 기둥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이미 되셨죠?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이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맙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야 할 수 있는 것의 그 건강한 긴장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하신 행동의 건강한 긴장감,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우리 쉬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덧셈보다, 신앙은 덧셈보다는 빼기예요.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약해지고요,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해집니다. 신앙은 덧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더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더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지만 성경은 덜어내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라 그래요. 왜요? 언제까지 덜어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 보아스를 갖는 게 축복이고 안식입니다. 내가 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예요. 우리에게 특별. 덜어내는 시간 되세요. 제발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언제부터 더 하려고 와요. 세상은 더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라고 하지만 신앙은, 성경은 덜어내는 거예요. 뭘 덜어낼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마음, 나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보아스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일 하거든요. 월화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10일 동안 숨겨진, 내 안에 숨겨진 10가지 마음을 제가 말씀으로 드러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 마음을, 오늘 말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겁니다. 제가 숨겨진 10가지 마음을 내가 드러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덜어내세요. 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럼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이 있고 건강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10가지 집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쓴뿌리, 그때 덜어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온전한 상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최선으로 따라합시다. 오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못 당합니다. 아멘. 또 안 믿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못 당합니다. 오늘의 따라합니다. 오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90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봉헌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